전도는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전도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호주의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에 온갖 거짓된 욕망과 내 자아와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비교와 상처와 아픔들, 온갖 우상에 이끌리고 귀신을 숭배하거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공포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싹 빠져나가고 오히려 나의 죽음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나의 이러한 못된 기질과 이런 것들을 참 오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의 기질과 모든 걸 변화시키시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도록 따듬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한 사람에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대사라는 자신의 나라를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 번씩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시고 또 그러고 이래 보면은 이제 대사들 이제 신임장을 받기도 하고 이제 수여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대사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사예요. 외국에서 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이 말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고 파송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뭘 통하여 하느냐? 전도를 통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 전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먼저 내 가슴에 복음의 진리를 확장시키셔야 돼요. 예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평소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 집안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사명이 있고 그 가정에 가풍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집안 욕 보이지 마라. 어디든지 가도 내가 집안이 자랑이 되도록 해라.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소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대자녀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인생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될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여기가 목적이 아니다. 세상이.
애 놓고 살고 한다고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니? 언제까지 힘을 쓰며 살 거니? 언제까지 건강 유지할 거니? 너는 이 땅의 거류민이다. 너 영원한 본향은, 너의 나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원래 창조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가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해서 너 정욕만 채우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일생이 너에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에 코박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도 사명을 주셨는가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이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 건물이고 교회는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이 받은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다. 증거다. 그래서 나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전도자라는 것은 은혜의 직임입니다.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젊은 날에 이분은 호주인입니다. 해병대 군인으로 있었답니다. 그럴 때 방탕한 것을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내가 10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온다는 거 그것에 강압받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 주일은 뭐냐면은 평소에 내 생활에서 이렇게 쭉 전도를 해놓고 그때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막 이상한 형태로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사람에게 내가 10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결단을 하고 조지 스윗이라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매일 40년 동안을 전도했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누구도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가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기력이 다 사해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자칭 자기를 그렇게 했답니다. 나는 열매 없는 전도자다라고. 열매 없는 전도자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먹었으니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발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발을 가지고 여러분 발에 힘을 가지고 거리를 헤매고 다닐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과연 내 이 힘 주셨을 때 어디에 섰고 내 입과 내 지각을 주시고 사고력을 주실 때 어디에 서셨을까요? 오늘 이분은 드디어 거리에서 전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거리에서 나가서 전도하려면 다니고 하려면 발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 기력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호주에 갔다가 거기서 정중하게 노인이 인사를 하면서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하고 관계가 되는데,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간증할 게 있다고 손을 갖다 들더랍니다. 뒤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한 3분만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다니 간증을 하는데, 내가 호주에 갔을 때에 이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러더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이 목사님이 그러는가 보다라고 지나갔는데,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인도에 가서 선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인도에 그 외교관 출신 있던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외교관은 인도 사람인데 자기 자녀의 생일이 되어서 왕구를 사러 가다가 거리에서 이제 이번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 말이 떠나질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에게 그 단순한 말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오늘 밤 당신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선교사가 되었다는데, 이렇게 말이 터지면서 보니까 이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조사를 했답니다. 자기가 아는 전부 다 망으로 연락을 해서 호주에 여기에 저기 네거리에 있었다 스윗이라는 이 크로스웨이에 있는 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이 무명의 전도자를 전도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한두 번 막 연락이 오고 이렇게 쭉 조사를 해라니까 14만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그대로 실화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참에 호주에 이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거리에, 자기가 전도받았던 거리에 나가니까 안 보여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 주위에 왜 이분이 이럴 때 있었지 않느냐. 알죠. 그분들도 하도 오랫동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분은 지금 이제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십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참 정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얘기를 했답니다. 여차여차 이래서 제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이보다 훨씬 많은데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난 걸 쭉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목사고 선교사가 여러 명 지금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으로 통하여 전도된 사람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생명 얻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 눈물이 쪼르르 흐르더랍니다. 자신은 열매 없는 전도자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씨를 뿌리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여러분, 전도라는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말이 없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전도하셨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교회 얘기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 안 해가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해 보시냐.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두고. 전도가 쉬운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예수 앞에 돌아온 게 그렇게 쉬웠습니까? 저도 어릴 때요,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5, 6년 이상을, 그리고 자라나면서 오직 했으면 청년 때에 그냥 세상 끈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녔던 교회, 그때 어릴 때에 주어졌던 그 말씀, 그게 저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전도했던 그 사람의 전도에 의해서 See you again이라고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명의 전도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참 소천하기 전에 가서 자 봐라, 너 열매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어쩌고 떠들어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이 평가합니다. 내 인생은. 그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 수고했구나. 아버지, 나 돈 많이 벌였어요. 내 자식들 공부 잘했어요. 뼈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막 훌륭한 박사 되었어요. 막 대통령 되었어요. 오냐, 자, 그 착하고 충성되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너 영혼의 생명들, 너 손에서 핏값을 안 찾도록 한 것이 다행이다. 내가 너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하는 염성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죽어야 될 생명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생명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직임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위에 전해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전도의 사명은 저같이 따라합시다. 전도의 사명은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장애가 아니면 다니십시오. 흔히들 전도하면, 뭐 저는 생활 전도하고요, 뭐 흔히들 전도하면 막,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구원 못 하는데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뭘 그냥 뭐 나는 뭐 집에서 하죠. 성경 몇 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복음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고 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맷돌을 가도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다 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된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게을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집에 머물러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거리에서 나가서 장소, 여기 지역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운반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아 그래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할렐루야, 누구 예수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셔도 지식으로 됐다라고 만용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뒤지고 깨지고 온갖 것을 다 당했는데도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누가 전하겠습니까? 중이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이 인을 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전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어머, 나 살아있는데요? 나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목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결별된 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고로 마귀 권세 아래서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 매여 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전도자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생명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는 어쩔 수 없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왜 내 주위에서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도 나에게 끝까지 전도를 전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시고 남은 시간 다리에 힘 떨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지막 길에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자식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 때 시어게 다시 만나자 인사할 수 있도록 이런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